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에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린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로 인해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바다에서 태풍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물론 없겠죠. 뭐 대부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에서 거친 폭풍우를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네. 지금 우리 은정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처럼 모두가 한 번쯤은, 아니 한 번 이상 거친 폭풍우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실망했던 그런 경험, 아니 지금도 그런 경험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지금 저희들이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제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에 있어서도 지금 바울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있죠. 그 로마에 압송돼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거친 풍랑을 만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있는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심해. 용기를 내. 태풍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비밀을 오늘 세 가지로 주목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또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고난을 이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아요. 너무 구절이 많아서 읽지는 않았는데 27장 앞에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한 30여 년 동안 선교 여행을 했으니까 바다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백부장하고 선장한테 지금 출발하지 말자. 지금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때를 기다려서 출발하자. 이렇게 권합니다. 백부장은 여러 면에서 바울을 존중해 줬어요. 또 인정도 해줬고. 그런데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타당한 이유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전도자였던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말을 따라서 이제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남풍이 소나게 불었다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 그들의 뜻대로 된 것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하늘도 그들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마치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풍랑이 입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요. 그래서 태풍을 만나서 이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바울하고 바울 일행은 가지 말자고 했으니까 태풍이 고집부린 백부장하고 그 선원들한테만 오면 좋을 텐데 바울도 역시 그 태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뒤에 보면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 극심한 태풍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에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인생이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한낱의 꿈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인생에서 고난은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현실이죠.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고난을 겪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들한테 고난을 겪는 이유. 우리 많은 경우 잘못된 선택, 또 그랬던 욕심, 나밖에 모르는 막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경우 고난을 겪어요. 불편한 관계가 초래되기도 하고, 그 욕심 때문에 막 원치도 않은 일에 막 얽매이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가 막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생긴다. 그러나 좀 전에 바울과도 같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을 때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들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아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사람들의 편견과 종교적인 핍박을 받고 고난에 처해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들과 관계없는, 우리들의 잘못과 관계없는 경우를 통해서라도 고난이 우리들에게 닥친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대하는 시선을 바꿔야 돼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잘 나가는 것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지금 고난에 있어, 말도 못하는 잘못된 길에 있어, 내가 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거나 사탄이 나를 공격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을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받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나요? 불쌍하게 여기죠. 참 앞에서는 불쌍하게 여기지만 많은 경우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지금 천벌받는 거야. 그런데 교회 내에도 그런 시선으로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거 저렇게 지 맘대로 살더니 내 저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런 정죄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칼로 베고 피가 철철 흐르도록 만드는 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천벌받나 보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내 잘못 때문이야. 도저히 용서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무참하게 두들겨 패고 계시는 중이야. 좌절하고 실망하고 의기소침하고 기도할 여력마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도 고난을 대하는 바른 시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바로 들어서 천국으로 옮기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 고난이 가득한 세상, 우리가 모두 인정하다시피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행복한 순간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떠한 상태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남는 이유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빨리 벗기를 원하는 거지 그곳에 어떤 의미나 어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태풍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바울 일행과 세상 사람들이 차이를 보여요. 그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 일행을 제외한 사람들을 봅시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앞에 17절을 보면 먼저 거룻배를 본체로 끌어올려요. 거룻배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큰 배가 있고 옆에 이렇게 나룻배 같은 거룻배를 달아놓습니다. 비상시 탈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막 폭풍이니까 물이 가득해지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걷어 올립니다. 걷어 올리고 그 배 선체를 18절에 보니까 그거를 17절에 뚫뚫 감습니다. 밧줄로. 왜냐하면 옛날 배들은 이렇게 판자와 판자를 이어서 붙였어요. 이게 평상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강한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면 그게 깨지거나 이음새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거를 선체를 이렇게 줄로 묶는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만약 배가 이렇게 바람에 막 휩쓸려 갖고 이런 모래 유사, 그러니까 암초 같은 데 걸리면 좌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닻을 내립니다. 닻을. 그리고 위에 돛도 다 내려버려요. 이 사람들은 태풍,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태풍이 불 때 어떻게 자기들이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안 되니까 18절에 실은 짐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19절에 배의 기구들도 그들 손으로 바다에 다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배가 좀 가벼워야지 파도에 그대로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삶을 그 태풍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방법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14일 동안입니다.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뒤에 보면 이제 21절에 오래 먹지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들과 좀 차이를 보이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바울의 모습이 여기 그려집니다. 21절부터 25절에 이르는 이 얘기인데요. 바울은 이제 사람들이 막 여망이 끊어졌어요. 뭐 태풍 한가운데 막 죽을 둥 살 둥 어쩔 줄을 모르고 애를 쓰다가 야 이젠 다 죽었어 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직 태풍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운데 서서 그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안심해. 너희들 안 죽어. 뒤에 이제 35절 이렇게 보면 야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먹을 것 좀 먹어. 왜 그렇게 헛된 고생을 하고 있냐. 먹어. 먹고 힘내. 그렇게 그들을 오히려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만 보고 바울은 원래 신앙이 좋으니까 전혀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바울도 그렇게 처음부터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 같지 않아요.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 일행을 얘기하는 바울도 포함합니다. 풍랑으로 심히 애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애썼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태풍이 좀 딱 불어올 때 처음 시작부터 서서 사람들이 막 힘쓰고 했을 때,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어차피 너희들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4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서서 야 괜찮아 이제 너희들 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가 든든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태풍 속에서 막 열심히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도 고민했고 그도 힘쓰고 애썼습니다. 더군다나 2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옆에 서서 제일 먼저 했던 소리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요.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그가 모든 사람이 삶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 새로운 소망과 또 25절에 보니까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굳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본문을 읽었으면 알겠죠. 본문에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로 기도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야밤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는 것으로 봐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도 애썼어요. 13일 동안 열심히 애쓰고 함께 살아남으려고 애썼습니다. 집기를 버릴 때 같이 도와서 집기를 버렸을 거예요. 짐을 내려버릴 때 같이 도와서 짐을 내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한 가지를 행합니다. 아니 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특성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애쓰고 파도를 뒤집어 쓰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힘이 없고 살기 위해서 아우성치는 곳에서 그는 기도했으니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23절, 24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그 밤중에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응답이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힘과 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인생이 고난으로 가득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거짓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기도와 기도의 응답 말고는 제가 볼 땐 답은 없다고 봐요. 세상 사람들한테 다른 것들,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돈을 찾는가, 명예를 찾는가, 힘 있는 사람을 찾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고난을 자꾸 보기를 싫어해요. 고난에 직면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야 고난이 딱 왔어. 그러면 그 고난을 무시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노력하지 않는 거야. 고난 따위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마치 고난을 초월한 사람처럼 막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도 고난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고민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난을 보면서 세상에서 쓸 수 있는 자신의 정당한 방법들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도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도 그 시간이 지속돼요. 오늘은 14일이라고 됐지만 우리들에게 있어 이 태풍이 부는 14일은 그것보다 더 길고 지루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끊어지는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때까지 우리도 견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기도하며 견뎌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박박 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죄성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응답과 이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으로 가득한 곳에서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불가사의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고난을 극복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것, 이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는요 이 세상에 고난을 극복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있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21절에서 25절로 이어지는 이 구절의 말씀은요, 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야 너희들 내 말 듣고 안 떠났으면 좋았잖아. 좀 원망하는 뉘앙스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로 인해서 너희들 안심해도 돼. 나 때문에 너희들은 생명에는 지장 없어. 야 놀라운 자신감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나는 확실하게 믿어. 아까도 얘기했죠. 25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물론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뒤로 물러나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도 치고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뭐 남녀 호랭갱교 이런 사람들 하루 3시간씩 남녀 호랭갱교 외치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108배를 1000일 동안 이렇게 지속하는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나가 기도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고난 속에서 자신의 고난이 세상을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달라서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과는 같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저 자신의 고난 하나를 극복하기 급급한 우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소명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먼저가 뭐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왜 가이사 앞에 서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의 삶을 끝까지 완수해야 될 그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명이 없어지지 않는 한 너는 안심해도 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로 인해서
이 배에 있는 모든 자들이 생명을 보존할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은 고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의 고난은 그냥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고난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고난은 행복하지 않은 것의 반대말이고, 고난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마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고난은 그저 극복해야 되는 거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간 것이고, 그렇게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명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아까도 외쳤지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119 전도 소명, 이게 생각나시나요? 생각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명이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받는 순간 천국으로 바로 옮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소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 땅에다 남겨두셨다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너무 무거운 질문을 제가 했나요? 복받기 위함인가요? 맞습니다. 복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전혀 다른 복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복이 내가 살아남는 이유라면 정말 고난은 쓸데없는 거예요. 고난은 불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외아들마저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희생시킬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 아닌가요? 요 하나님이 이때는 사랑했다가 저 때는 미워했다가 요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할 말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잘 나갈 때나 고난의 때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명 아닙니까? 그것은 각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게 맡겨서 개성적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소명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산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지인이, 내 형제 자매가 산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라면,
아니면 그냥 나만 잘 믿고 잘 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나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게 목표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 위에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한테 내가 너를 그 땅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 너는 알았니? 라고 할 때 절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인생은요, 고난을 극복하면 다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러면 또다시 똑같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힘듦으로 그 고난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지?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단어상으로 들고 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입니다. 살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여호와의 소명을 깨닫고 내가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순간입니다. 나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고 내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고 나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서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확신은요,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고난에다 목표를 두면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둘 때만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것을 암송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없애주실 거라요, 내 입으로 아무리 고백해도 내 삶이 전혀 그렇지 않다면 나는 고난을 다시 맞이하면 똑같이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고난으로부터 자유하는가? 내가 두렵고 떨리지 않고 담대히 서서 내가 지금 두려운 자리에서 일어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남기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거구나. 여러분, 그 이유를 찾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가시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말하셔야 합니다. 언니야, 동생아, 너는 나 때문에 안심해도 돼.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나 때문에 용기를 내도 돼. 너는 살 거야. 너는 나로 인해서 살 거야. 그러니 안심해. 여러분,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태풍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그 비밀을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도 나가서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로 인해 안심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제게 말씀하소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소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사람들을 내 손에 주노라. 너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다.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받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